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하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은 단지 저주이고 고통이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을 주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심판과 징계의 아골골짜기조차 소망의 문이 되게 하기 위해 잠시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알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려 바람을 피웠던 창녀 같은 고멜이 그날이 되면 호세아에게 당신이 진짜 내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멜은 호세아를 도무지 내 남편이다 라고 부를 자격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행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남편의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가 먼저 창녀 같은 고멜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매를 맞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인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죄책감에 빠진 그녀를 도리어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고통, 고난, 절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을 공급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개입을 눈으로 보던 시절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런 달콤한 신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있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구절이 19절입니다. 정녕 그날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전부터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장가를 들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이스르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다라는 심판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뜻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주님과 새롭게 언약을 관계를 돌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세아 2장을 잘 살펴보면 1절과 마지막 절인 23절의 내용이 실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2장 1절은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고 루하마는 내가 이제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본래 범죄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 타락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았던 이곳, 죄로부터 심판받았던 이곳,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결혼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골짜기는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고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의 장소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 대신 자신의 독생자를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곳,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대신 조용히 속삭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자.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내일을 설계하던 그때로 돌아가자.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 새 인생을 시작하자. 인생이 어둡고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이 있다면 주 앞에 그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희망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